오늘은 선교적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Missional Relationship. 우리 사람을 또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간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사이,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즉, 인간은 곧 관계적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삶, 또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때에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선교적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우리의 그 선교 대상, 현지인, 또 우리 이웃,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이외에 아주 중요한 두 종류의 관계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적 삶을 사는, 또는 선교를 하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엔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과 우리와 나와의 관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 관계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선교의 대상이 되는 이웃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 세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1대 가장 처음 선교사로 파송받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미시오 데이를 위해서, 즉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제일 먼저 보낸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관계는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먼저 6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웠다 하시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선교적 관계에 있어서 먼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셨느냐? 그것은 자신을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려놓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던, 본래 그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는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 하는 얘기는, 본래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의 하나님이, 그분이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 주권과 권세가 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우고 인간의 몸을 입고 한 아기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때는 자기 자신을 비우는 선교적 관계,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바로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시기 원하시고, 더 특별히 내게 이런 그 사람들에게, 이런 대상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게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지위의 막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그 포지션, 지위 있잖아요. 그 지위와 함께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존경도 받고 그 지위의 막대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걸 계속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security의 막대가 있습니다. security의 막대. 내 삶에 대한 security. 환경이 바뀔 때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홈레스 사역에 참여, 나도 시간을 내 가지고서는 이 어린이들을 돕는 선교지도 좀 다녀오고 이런 생각이 있지만 시큐리티의 막대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있지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정의 막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 선교에 대한 사명을 느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들에게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신다 하는 게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놔야 되는 감정의 막대는 뭐냐면 일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 알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시는지 소명까지 발견을 했는데, 이 막대를 놓지 못해서 여전히 계속 수익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거기에 속하지는 않았는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이 똑같은 구절을 메시지 바이블로 보게 되면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우리에게 첫 번째 선교적 관계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한 아기로 탄생하신 것처럼 나를 비울 수 있는지,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알기는 알아도 삶은 또 다른 것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이웃이 있고 직장 동료가 있고 우리의 가족, 친지, 믿지 않는 또 이 지역의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낮아져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을 섬기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나 자신이 내려놓는, 나 자신을 비우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취미를 내려놓기도 하고 자기의 물질을 내려놓기도 하고 사회에서 자기가 누리던 명예와 인기도 내려놓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해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대상이죠. 대인 관계입니다. 첫 번째 관계가 대아 관계라면,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라면,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데요. 그럼 예수님은 이 선교적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셨는가? 7절, 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 중에 남을 섬기는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과제는 뭐냐 하면, 이 복음의 진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정말 절대적인 진리인데, 이것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저 무조건 예수 믿어서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이것은 사실 이제 더 이상 통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건 완전히 배타주의로 밀어붙이고 맙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큰 숙제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답을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우린 그걸 배워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왔다. 그래서 섬기려 왔다. 그럼 제가 이번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서 우리 목회자 연장교육에 강의를 하면서 거기에 이 선교지를 둘러봤는데, 거기에 특별히 어떤 선교지가 있냐면 바테이라고 하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도미니카 공화국에 바로 붙어 있는 그 나라 이름이 뭐예요? 하이티죠. 그 하이티가 너무나 가난하고 살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요즘은 무정부 상태까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1920년대 이후에 수많은 하이티 사람들이 도미니카로 건너와서 노동을 하게 됐어요. 특별히 도미니카에 많이 있는 슈거케인, 사탕수수밭에서 노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미니카 정부가 그들을 받아들여서 노동력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바테이라고 하는 지역 바깥으로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도미니카에서 살 수 있는 신분을 주지도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지역에서 나갔다가 붙잡히게 되면 그 즉시 하이티로 추방이 됩니다. 가족들하고 인사 나눌 시간도 안 줘요. 기회도 안 줘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서 사는데, 그 사탕수수밭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밭대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느 밭대에 있느냐에 따라서 생활 수준이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이 다 정말 이 삶의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섬 중에 섬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미니카 하이티가 있는 그 섬 안에 고립된 섬이라고 하는 얘기죠. 들어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 가지고 있던 분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밭대에 있는 IT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저분이 미국에서 왔다는데, 아니, 그 한국에서 왔다는데, 아니,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저 고생을 하시지? 뭐 때문에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를 도와주지? 뭐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변인 역할을 해주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바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들 열악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과거 어떤 삶을, 그 종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마음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 이웃들, 친구들, 다민족들, 함께 살아가는, 또 함께 일하는 그 이웃과의 사이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낮아져서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웃이 되어 있어서 정말 좋다. 그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점진적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소개하게 되고 그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선교적 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내려놓음이시고 대인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섬김이셨습니다. 낮아져서 섬기시되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지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섬기시다가 결국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까지 다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대인 관계, 선교적 관계에 있어서 대인과의 관계는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아까 소개해드린 이 전람 선교사님은 제가 52년 전에 만난 분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중등부 교사 선생님이셨어요. 그 다음 73년도에 제가 이민을 오면서 헤어졌죠. 저 선교사님, 저 선생님이 인기가 대단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멋있었어요. 그때 벌써 스페니쉬를 유창하게 하셨어요.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생기신 모습도 보면은 스페인 사람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하고 아주 관계도 좋으시고 뭐 여러 가지, 특별히 제 기억에 수영을 또 잘하셨어요. 신앙 생활에 우리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본이 되어주시고, 나중에 미국에 제가 시카고로 이민 와서 보니까 또 미국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시카고에서도 한번 만나고 나중에 보니까 달라스의 빈대리 교회 장로님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유카탄 반도에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가셔서 어렵게 그 현지인들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고, 그 학교가 한 학년 더해가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고등학생 졸업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자신을 내려놓고 현지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성으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대로 이제는 그 지역, 나아가 멕시코, 어쩌면 중남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크리스찬 젊은이들을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가 대아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였고, 그것은 내려놓음으로 선교적 관계가 형성이 되고, 두 번째 단계가 대인 관계는 내가 낮아져 섬김으로 선교적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모든 선교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셨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누구에게 복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션을 통해서 또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것. 그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도록 고뇌하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보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하루 앞두고 그 전날 밤에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의미예요? 복종입니다.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우리가 선교적 관계를 맺어나갈 때 하나님과 이 관계를 올바로 맺어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경험과 내 판단과 이론과 계산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십자가를 지닌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고 있고 또한 우리 모두가 다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바르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선교적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를 비우고 내려놓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리고 선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섬김의 마음으로 선교적 관계를 맺고 선교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절대적으로 복종함으로 선교적 관계를 맺을 때에 주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과 선교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